오늘 말씀에 보면 유난히 우리 주변에 종교심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종교심이 뭐죠?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아덴으로 가셨는데 거기 보면 2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교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쏟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이 종교심과 우상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들이 이 종교심과 우상을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열심이 그것이 우상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기독교든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종교에 심취하고 열심히 하면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경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게 종교심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처음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삶의 이로나 행복이나 또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이 종교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일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와 종교심은 같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바울이 베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몰래 이렇게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아덴을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덴을 오게 됐는데 오늘 바울이 이 아덴의 지역에서 형제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누구냐면 실라고 디모데를 동역자를 기다리다가 주변을 쭉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격분이 뭐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격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상들이 쭉 아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이것은 종교심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덴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아테네 여신 아세요? 아테네? 그리스의 유명한 신입니다. 여자인데 그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심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아티카라는 곳을 고대 아티카라는 그 어떤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의 흙으로 만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흙은 원어에 보면 더스트입니다. 먼지예요.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지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지로 왔다 먼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월감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심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이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처럼 이런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붙었어요? 상대가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꼬맹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격분, 우리 어떤 화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을 때, 그럴 때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괜찮아, 사랑을 감싸면 안 돼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구약 말씀을 아는 사람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무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들과 얘기하면 통로가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관심이 없는 분들과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누구랑 얘기하냐면 장터 사람이 많잖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근데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11장 2절에서 봤어요. 어떤 단어냐면 강론이에요. 강론. 같은 단어예요. 강론이 무슨 뜻이에요? 강론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누구냐? 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1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라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같이 변론을 하냐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 아덴지어 헬라죠. 그리스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철학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 잘 아는 사람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뭐. 또 누구 있어요? 아는 사람 다 해보세요. 플라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대학교 철학과 가는 사람들 얘기해보면요. 속이 막 타요.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물음들이 항상 있거든요.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물음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었겠죠. 그런 얘기하는 게 서로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철학자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그 말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럼 이방신들이 뭐냐면 지금 이들도 신을 믿고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믿고 있는 신, 다른 또 하나의 신이다. 제가 오늘 오해회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뭐냐. 오늘 맥락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도보다 예수님도 그건 다른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18절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럼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8절에 보면 에피쿠르스 아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시작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신 게 없으니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에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아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 예수님 부활 생각하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부활이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 신들은 아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우스도 아내가 있어요. 다 신들은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아내야. 그런데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지 아세요? 안상홍 증인이에요. 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안상홍 파를 만들었어요. 교단이에요. 사이비죠. 안상홍이 뭐라고 살아사냐 얘기했냐면 이만이랑 똑같아요. 자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근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안상홍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득권자들이 뭘 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 하나님은 남자야. 그러면 아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라. 이게 바로 안상홍 증인이에요. 막 전도를 하죠. 네. 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보면 지금의 사이비 예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헬라 철학사에서 나온 거예요. 신도 아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아내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웃기죠? 웃긴데 2000년 이 아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새로운 가르침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과는 뭔가 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뭔지를 몰라요. 새로운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데를 끌고 가요.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사내들의 공예 똑같은 거예요. 법정인데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도시 안에서 이상한 풍습이나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쭉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판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부활을 처음부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 사람들은 신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신이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개념과 다르죠? 신은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자,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하겠어. 어떻게 부활이 있어? 자, 20절을 보면 왜 이 회의장으로 끌고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해하시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 원어에 보면 조롱하는, 약간 조롱 섞인 말이에요. 야,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와? 사람 몸으로. 그 신이 죽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이상하다라고, 이상하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신의 개념과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부활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분들 계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뭐 절에 다녔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믿는 우상이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관심이 많았고 그 시간을 보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단 사이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들 아덴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사이비를 섬기는 이들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이 신천지나 안성호 증인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자, 너 이 성경 말씀 알아? 알죠? 풀이해봐. 잘 글쎄요? 풀이해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믿은 게 잘못 믿었네? 이렇게 해서 미혹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해석해주면 그게 틀린 건데 맞는 것처럼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성경 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남해의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쓰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새롭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걸 들으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야, 이거 말씀 이게 맞는 거야. 너희들 배운 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그게 정말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아내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남자 있지, 여자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구나. 우리 어머니 누구다? 안성 부인이 엄마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들처럼 그런 시간을 쓰는 거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21절을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덴 사람들은 평상시에 종교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단과 사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무관심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이단 사이에 잘 빠지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종교심 있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믿고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데 제대로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던져주면 그게 진리처럼 여기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무엇인가 돌로 뭘 만들고 또 뭐 나무를 만들어서 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몰랐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왜 기독교에 빨리 이게 전파됐냐면 그 종교심 가운데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관계가 없는데 이 종교심이 잘못된 게 뭐예요? 이단 사이를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보면 다른 종교에 마음을 쏟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정보사님 있잖아요. 오시 전에 여러분 일천배 하셨어요? 본사님 절 다니실 때 일천배 하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부처님 때 미안하다고 2000배 오셨대요. 이해하세요? 이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죽을 지옥에 갈 그 종교심이 예수 그리스도 때 바뀐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방을 가면 관계가 없는데 잘못된 방을 가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을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두루다니고 있었어요. 자, 종교심이 많은 그들은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정말 신처럼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 제단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처님한테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는 신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부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만 뭘 갖다 주고 적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하리라. 신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례적으로 말씀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종교심이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나라에서 종교심이 없으면 내가 영이 있는지 죽는지 사는지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 바울이 24절부터 30절까지 설명을 하는 건데 바울이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왜요? 듣는 게 다 철학자들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24절부터 30절까지 나눠졌냐면 24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부터 그 다음에 30절까지는 어떤 설명이냐면 하나님이 왜 그걸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가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31절에는 이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승전결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 풀이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바울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창조사, 구속사, 부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영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끌고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만들어놨던 게 신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인류의 모든 나라를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는 거주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이곳에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이 괴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저 직장, 이 사업들을 주셨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 지역을 정해서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결혼했고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들어 내가 본가에서 돈 벌고 있어. 내가 집 가지고 직업 갖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훑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 정하셨을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왜 정하셨냐면 5장에 넘어가야 되는데 종이가 붙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서 발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는 저 남편 싫어. 난 저 교회 싫어. 난 저 아내 싫어. 나의 직업이 싫어.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래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너 그래 나를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소를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잔을 보면서 좋다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숨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시인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시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이 저절로 의뢰 사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내가 하는 일들, 여러분들 일터나 가정이 정말 귀하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의 기술이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데 인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끌어다 그 안에 가다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지나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상황에 주셨냐?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31절. 하나님 오직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왜 요구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사람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열매와 가라지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날 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심판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들에게 설명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둬놓은 신상이나 의미와 금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신이라면서 온갖 정성을 들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이 세상 곳곳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감춰 놓으신 사실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음에서 사신 일들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명확하게 하고 있죠. 네. 정말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듣자 첫 번째 반응이요. 어떤 반응이요?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 보세요. 지금 현상은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자, 죽은 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아덴 정은 철학사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이들이냐? 말도 안 돼. 뭐를 믿는 거지? 말도 안 돼.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된다면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신을 믿고 있지만, 여러 신을 믿고 있지만 신이 어떤 개념인지 몰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이 전능하다면, 이들이 믿는 신이, 이방신이 전능하다면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게 불가능할까요?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게 불가능할까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는 종교가 잘못된 종교라니까요.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까지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도 못 믿겠다. 이분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인지 주일도 빠지지 않고 행사 때마다 자기 손으로 부부가 우리 게 아니고 열심히 간식을 만들어 선생님을 다 대접해요. 굉장하죠? 이게 무슨 열심이에요? 종교심이에요. 못 믿겠대요.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들려달라고 하죠. 근데 이걸 보면, 그러면 관심사 들려달라고 하는가?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후에 바울의 행동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보다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에 바울의 행동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공의하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선택. 바울은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나요. 자, 33절에서 하나님의 냉정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준 걸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얼마나 복음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 그런데 그 길을 자신의 입장만 환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냉정함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전도들 보내잖아요. 그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태클 잡고 털어본다. 그들의 축복하가 너에게 돌아올 거야. 더 이상 전하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이르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아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적어요. 복음을 듣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적습니다. 적어요. 자,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거 했어요. 자, 잔치의 초자입니다. 이 총잔치죠? 그때 2, 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을 같은,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요. 종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는 천사들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어하거늘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잔치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다 초대했어요. 그죠? 종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듣고 싫어합니다. 그 이후에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5절, 6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뭐요? 밥 들러 가고 또 누구요? 사업하러 가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잘해요. 자기 밥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사업하러 간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먹고 사는 것 또는 중요한 것, 내가 영원한 생명보다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 자, 우리들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아덴 지역에서도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본문을 뭘 느꼈나요? 보세요. 빌립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겠죠. 오늘도 이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많은 이들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많은데 그 수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목가람 목사님이 사랑산전에 그 사랑교회에 그런 설교 하셨거든요. 사랑교회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몇 명이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되지 않기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품고 사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날을 정하셨대요. 그때가 되면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종교심을 품으세요. 다른 우상들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본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붙잡고 가세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말 마음에 품고 가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책임지셔야 돼요. 그럴 때 풍성함이 다가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여러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무엇인가 나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아덴에 이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했던 그 격분함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내가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 직장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고 왜 사건을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닫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느 같은 그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 교회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냉정하게 떠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중간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종교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올인했던 이 사업터와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 포기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사업터의 주이십니다. 우리 삶이 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명확히 깨달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